부활절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인데 오늘 저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본문 성경으로 택하고 제목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읽고 그 흐름을 묵상해 보면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아시고 또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한국은행이 금년도 1사분기에 실질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1사분기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10년 이내에 가장 최저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은 6.4%가 성장했고 미국은 2.5%의 건실한 그런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을 예고해 주는 것이 동행선행지수라는 겁니다. 이 동행선행지수는 1970년도에 경제성장률을 통계를 낸 이후에 최초로 9달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의 설비 투자는 무려 10.8%가 감소했고, 또 제조업 생산은 2.4%가 감소했고, 소비는 0.2% 증가에 멈췄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의 3대 축이 투자, 생산, 소비,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 없이도 조그만 식당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통계 없이도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또 외교, 남북 문제, 한미, 한일, 이런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 사실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내림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현실들이 어려워져만 갈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집안이 기울어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나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게 보일 때,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내리막일 때, 하강일 때, 그럴 때 과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분명한 사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박국, 이름이 재밌죠? 하박국.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은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당시 바벨론 제국이 남쪽에서 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정말 사나운 일이 같고 빠른 표범같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물로 잡아가고 낚시로 꿰서 끌고 가고 물이 없는 벌레들처럼 정말 사람의 목숨이 벌레의 목숨처럼 여기고 아주 포악하고 강력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 조국 유다 나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원망하기보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기보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상승세가 아니라 하강세일 때, 오름세가 아니라 내림세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저는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즐겨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모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주제일 수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속성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내용, 불의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역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가령 우리 민족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북쪽에서 일어난 강력한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주전 721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남방 유대 사람들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교하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성실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런 외관상의 성실성 때문에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저 북왕국과 달리 우리는 계속 평화할 것이고 계속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외관상 보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방종하고 사치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했고, 평화가 계속될 것이고 경제적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무너질 때, 아수르에서 짓밟히고 폐허가 될 때 그들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막 삼켜버리고 짓밟고 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사람 목숨이 벌레 목숨처럼 죽어가고, 이렇게 오늘 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표범보다 빠르고 그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기를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잔인하다, 이러면서 점점 조여와서 남쪽에서 계속 올라와서 이제는 유다의 심장을 겨누게 되자, 그러자 유다의 국가적 운명은 한순간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남방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던 것처럼 남방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황한 하박국이 주 앞에 엎드려 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1장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바벨론의 이 포악함, 이 잔인함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러한 바벨론 어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해서 1장에 보면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바벨론의 이 하박국의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박국의 기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저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때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이제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바벨론을 일으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 모습은 못 보면서 정부 탓하고 하나님은 원망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있게 하십니까? 아니 이게 어찌하여,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유다 왕국의 허물과 죄가 보여요. 그래서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본래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생명 있게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사회, 이 현실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이 수년 내에 살려주세요.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우리 민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암담한 이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박국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진노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움은 차라리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점점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박국은 그 민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의 현실의 그 정체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가 떨렸도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전쟁의 날, 그 바벨론이 조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참담한 그 환난의 날, 그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이 전쟁의 끔찍한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뼈가 더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의 진정한 정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하고, 역사의식의 눈을 떠야 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형편을 봐야 합니다. 거짓 안정, 거짓 평화에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역사가 처한 상황, 이 삶의 정황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들이닥칠 무서운 현실,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경험해야 할 무섭고 두려운 현실을 직시하고는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창자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현실만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만 직면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만 직면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현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에 기도자의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우선 현실을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역사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처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던 하박국, 하지만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기도의 모습이 살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가 기울고 정치가 어렵고 남북이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의 은행 잔고 통장이 텅텅 바닥이 나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웬일입니까? 잠시 직전까지만 해도 부들부들 떨던 두려움의 하박국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서를 연구하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마침내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자기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현실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사실입니다. 밭에 식물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가져가신다는데 어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밭에 소산, 외양간에 소 다 주셨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시 그것들을 가져가셨다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일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인상 찌푸리고 우리의 울상이 되고 이런 사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도피하지 않고 그 냉혹한 현실이 흔들 수 없는 마음속에 든든한 하늘의 평화를 간직하며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여전히 조용하게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이 바로 희망을 보는 그 하박국의 그 고백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그 시대 하박국 선지의 어떤 형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나라고 하는데 아주 강한 강조점을 두고서 나의 힘이시라,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발을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고통 속에서 버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슴을 생각할 때 뿔도 생각하지만 날렵한 다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슴은 아주 온 감촉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는 순간 사슴은 그 날렵한 다리로 언덕을 향하여 춤추며 올라갑니다. 딱 달려 올라가죠. 그리고 잠시 후 골짜기에 있던 사슴이 높은 언덕에 딱 서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골짜기를 굽어봅니다. 그 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혼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슴의 발길이 발같이 내 발을 들어 올려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드디어 저 높은 언덕, 나의 높은 곳, 나의 가능성의 고지에 나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으로 괴로워해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기대 속에 묶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그 길만 가면 됩니다. 내가 서야 할 나의 정상에 서면 됩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상에 마침내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남은 날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그 수상스키 선수였던 타드 허스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1981년 4월 달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스키에 매여 있는 그 밧줄을 풀으려다가 잘못해서 그 배에 그 프로펠러에 두 다리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사고로 이 20대 청년이 두 다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절단했습니다. 결국 두 다리를 의족을 하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타더란 청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도중에 어느 날 이 하박국서를 읽은 거예요. 하박국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자기 발은 의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가능성, 내가 도달해야 될 나의 높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로 나의 가능성의 높은 고지가 어디입니까? 나의 삶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 남부 캘리포니아의 재활병원의 의학센터에 상담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장애인들,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그 장애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주께서 미국의 50개 주에 그 50개 주를 보여주시면서 그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꿈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반복해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타드가 슬며시 웃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네요. 정말 제 의족을 가지고 50개 각 주마다 최고봉을 오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놀라운 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미국의 50개 주의 최고봉들을 의적으로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6월 6일 사고 난 지 13년 만에 미국의 첫 번째 주, 알파벳 첫 번째 주가 어느 주예요?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맥킬린 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봉들을 하나하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위험, 사고, 부상, 목숨을 그야말로 의태한 이런
많은 걸 합니다.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요. 도대체 이 무모한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때 타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나의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드디어 이 도전을 시작한 지 66일 되던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미국의 50번째 주가 어디에? 하와이. 50번째 주 50번째 산 하와이의 마카니 산의 정상에 의족을 딛고 우뚝 섰습니다. 50개 산 정상을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에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마다 그 삶의 가능성의 정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깊은 골짜기. 그러나 기도하면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골짜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니까?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운 오늘의 현실 저편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빛나고 저 높은 언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발을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은 방식으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가깝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